우리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모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6주 연속 화요일 저녁에 3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7주째가 됐는데 제가 등단하려고 보니까 2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김영희 집사님이랑 전희 집사님 들어오셔가지고 31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7주 연속 30명 도착했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화요일 저녁이 30명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40고지를 향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졌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함께 가슴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택해서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정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뭐 이게 아니고 정말 내 뜻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초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사도행적을 같이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이 나실 때 이렇게 우리가 뭐 사도행적 그렇게 많이 안 읽어도 화요일 저녁에 나가는 진도만큼만 읽어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올 한 해 사도행적을 다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을 같이 좀 이 사도행전 진도에 맞추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또 눈이 좋으신 분들은 사도행전을 직접 찾아주시고요.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훨씬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PPT로 보는 것보다 내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PPT로 보는 것보다 한 10배쯤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서 보겠습니다.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셔도 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함께 살펴볼 제목은 감람산에서의 명령 1입니다. 1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2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4절과 5절을 살펴보는데 오늘 하루 다루기에는 양이 좀 많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주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될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누구들 루카라는. 예, 루카. 약간 영어식 발음인데요. 근데 제가 그 히브리 유대인들의 발음 구조를 보니까 훨씬 한국 사람 발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누가가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루크 뭐 이렇게. 그럼 요한도 발음이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요한이랑 발음을 못 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존. 이게 요한이랑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받침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김기권 교수님이 여행을 가는데 옆에 유대인이 앉아가지고 이름이 뭐냐 해서 뭐 대학 교수님들은 히브리어를 잘 쓰시니까 김기권을 소리 나는 대로 히브리어로 써줬더니 유대인이 보더니 아 김기권 딱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외국 사람들이 뭐 한국 발음을 잘 써줘도 킴이라고 읽지 김이라고 읽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이 기록이 누가복음에도 있을까요? 있겠죠. 같은 누가가 썼으니까. 병행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에 유하라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럼 예루살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들었을 때 제자들이 바라본 제자들에게 피부로 다가온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네? 예수님 잡아 죽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도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다니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좀 불안해요. 네, 약간 무서워요. 좀 전에 자기들의 스승을 잡아 죽인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사실은 활보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괜히 나섰다가 하고 사람들이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프레임을 씌워버리죠.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씌워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었어요?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에요. 그럼 제 지도에서 보시면 저기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죠? 네. 저기 위쪽에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된 물이 이제 쭉 타고 내려가서 마지막에 사해 바다, 네, 사해 바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 사해 바다는 더 이상 이제 물이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염분,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수영 못하는 사람도 물에 뜬다는 그 사해 바다죠. 그 사해 바다 옆에 보시면 베들레헴이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위에 가면 갈릴리 바다의 요쪽, 그죠? 뭐 가다라, 가나, 디베리아 있고 저쪽에 나사렛 보이시죠? 그래서 나사렛 출신인 저 지역에 말하자면 지금 여기 북구거든요. 북구. 부산시 북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12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은 120km 그래봐야 차 타고 뭐 그렇게 뭐 얼마 멀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말 타고 다니던 시절의 120km는 상당히 먼 거리죠. 그래서
이왕이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안전하고 본인들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 있으면 좀 이제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불편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쯤에서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면 될까요? 네? 왜 떠나지 말았을까? 맞는 말입니다만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 전에 우리 사도행적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다음에 제자들이 바뀐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감람산에서 돌아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더 계셨죠? 40일. 예, 40일 정도 더 계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일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부활에 대한 걸 확실히 믿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작별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해보셨습니까? 얼굴이 여기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하고 난 다음에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라는 걸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지을 수가 있었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구주를 떠나보내고도 이렇게 기쁨과 승리에 찬 표정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이별을 했는데 이별은 어쨌든 슬픈 일이에요. 다시 만난다는. 다시 만난다는. 제가 이별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사별 말고 이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특별히 제가 기억에 떠나지 않는 것은 제가 부대에 있을 때 그 매일 편지를 쓰던 커플이 있어요. 애인이 매일 편지를 써요. 매일. 1년 번호가 붙는 편지. 1번, 2번, 3번, 4번. 1년에 365통을 보내요. 대단하죠? 근데 참 우리가 존경하다가 드디어 그 여친이 연애를 온대요. 와. 이 남자친구는 헬스하던 친구라서 몸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몸이 막. 제가 행정병이어가지고 여기 행정실에서 우리 그 중대의 부대의 대문이죠. 위병소까지 불과 한 150m 떨어져 있어요. 근데 부대이기 때문에 허락이 떨어져야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친이 왔는데 아침부터 이제 휴가 갈 거라고 외출 나갈 거라고 옷을 차려입고 여기 행정실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하필 비상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중대장이 대기, 위병소에서 여자친구도 대기, 한 2시간을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이었던 거는 한 2시간 좀 지나니까 이 위병소에서 대기하던 그 등발 좋은 친구가 펑펑 울기 시작해요. 아니 여자친구가 죽었냐고. 좀 있으면은 어떻게든 저 150m만 가면 여자친구가 만날 거거든요. 중대장이 야 일단은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펑펑 울어요. 그래서 이별은 이게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고 분명히 만났어요. 근데 이게 오늘은 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안에서 오케이 뭐 여자친구 부대 안에 돌아다니는 거 허락해 준다. 그래가지고 부대 안에서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어요 둘이서.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여자친구가 가야 돼. 또 만날 거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를 보내고 돌아오는 그 친구의 표정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 다 살아난 사람처럼. 또 만날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만으로 제자들에게 기쁨과 승리의 표정이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제자들이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지었는가 하면 이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이 있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 감람산에서. 예수님 뭘 당부했어요? 뭐라고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네. 그 다음에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삶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것에 대한 그 사명을 안고 그것 때문에 기쁨과 승리의 그 표정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사명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사명을 자각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내 사명의 자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기쁨이 없죠.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데 오늘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속에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가 매일매일 자각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사명이 있는가? 사명의 자각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그것은 내 삶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삶의 가치. 많은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삽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재미의 가치를 쫓아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사는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서울의 할로윈 파티, 여러분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할로윈 파티 그거 가봐야 사탕 하나 안 주거든요. 준합니까? 네?
그럼 뭐 몇 사람은 받겠지만 그 몇십 그 얼마나 벌다 그랬죠? 네? 10만 명? 까먹었습니다, 그죠? 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다 못 줘요. 근데 왜 그렇게 보이는가? 그냥 막연한 기대죠.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 그러니까 재미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이 정한 가치와는 다른 가치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오늘을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자각. 제자들이 발견한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어보려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성서적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구약에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모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남자는 3번은 예루살렘에 와요. 근데 오는데 어떻게 와요? 공수로 오지 말라. 공수로 오지 말고 여호와께 보여야 돼.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이 아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적어도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정도는 와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상징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부담이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년에 3번 정도 한국연합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죠? 너희 모든 도천 교인들은 1년에 3차 연합회장에게 얼굴을 보여준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 얼마나 이게 그런 예루살렘이 가지는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죠. 나를 보러 와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인류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던 이 얘기를 하면서 재림교회 주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으며 따라서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구속사에 있어서도 우주적인 이 대전투의 역사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와 위치가 가지는 중요성이 대단히 큰 곳이죠. 세 번째,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는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 그런 거예요. 아직 누가가 이 얘기를 할 때에는 신약 전서라고 하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죠.
성경 그러면 구약만 있던 시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사야 2장 3절이 그 얘기를 따와서 하는 얘기라고 성경 추수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더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시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선 낸 가치를 부여해 놓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텐트를 치는 것도 아무렇게나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쳐라라고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뭐 세 지파 나눠질 때 가운데 뭘 쳤어요? 성막을 쳤어요. 성전이 중심이 되는 사상,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사상, 이런 것들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가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전교회. 덕천교회죠. 아멘. 덕천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덕천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지현 집사님 잘 선택하셨습니다. 장막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게 너무 교회가 멀면 힘들어요. 너무 교회가 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틈날 때마다 그 다음에 집회 때마다 항상 전에 와 있어야 돼요. 제가 경산교회 첫 임시 목회를 경산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거기 많으신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거의 100세가 다 되어가지고 이게 뭐 강력 집사님 정도가 그런데 그 경산교회는 본당 2층에 있었거든요. 3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집사님이 3층을 올라오려면 중간에 쉬고 3층에 들어오실 때는 항상 이러고 인사를 했어요. 저희가 참 보기도 안쓰럽고 그런데 그분이 방문 가면 그렇게 꼬박꼬박 저녁 집회로 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힘이 들어서 안 가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이 저 문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내가 안 하면 아이고 오늘 제가 성함을 까먹었어요. 예를 들어 제 이름으로 오늘 미니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시겠 그럴까 봐 제가 꼬박꼬박 간다고. 네. 다 왔는데 미니가 안 왔네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까봐 제가 어쨌든지 꼬박꼬박 교회를 갑니다. 그 고백과 간증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전에 들어오실 때 사실은 예수님이 앞에서 계시거든요.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을 반기시는데 아이고 오늘 그죠?
모시기가 안 왔네 하면은 이게 얼마나.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는 삶의 자세예요. 가치 우선. 내가 어떤 걸 우선적인 가치를 줄지에 대한 얘기를 사도행전 1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 바쁜 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선돼야 될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들이 있고 많은 결심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럼 절대 예루살렘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계획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집회 때마다 저의 목표는 안식일 출석생과 화요일 출석생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안식일 출석생과 화요일 저녁 출석생이 똑같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이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거든요. 이곳에서 비로소 그렇게 될 때 뭐가 임하는가 하면 성령이 어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운동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이별하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30년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열흘 만에 이루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좀 이 연초에 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 그 삶을 어떻게 되면 동경하셔야 돼요. 동경. 모든 가치에 우선되는 것이 예루살렘임을 우리가 함께 좀 그 마음에 결심하면 우리도 사실은 열흘 만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열흘 만에 성령의 운동으로 하루에 구원받는 자를 3,000이나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이 덕천교회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이 성서적인 이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게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무지와 수치가 기록된 장.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불편했어요. 베드로가 제일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언저리를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내가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이 자신들의 무지와 수치가 기록된 장소였고 그래서 패배와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가다 보면 누가 목매달아 죽은 것이 생각나요? 유다의 그 목매달아 죽은 것이 자꾸만 보여요. 불제다가 마가가 혼입을 덮고 있다가 홀라당 벗어서 알몸으로 뛰어가던 게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수치와 무지가 기록된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신들이 완전히 자신들의 옛날의 그 무지와 잘못과 패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뭘 했는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 여기서 그들은 열흘 동안 마음을 깊이 살피는 날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든 불화를 버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어땠겠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 형님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형님은 맨날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바다 위도 걸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변화산에서도 그랬던 사람이 뭐 예수를 와, 우리는 정말 형님이 그럴 줄. 그럼 베드로가 뭐라 했겠습니까? 나가 니는 조용히 해라. 나가 니는 조용히 해라. 다른 사람 뭐라고 니는 아마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다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서로 도망가고 살라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거기에 모였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열흘 동안 마음을 깊이 살피고 그들은 모든 불화를 그래서 버렸어요. 버리고 그리스도인 친교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열흘이 마치는 날 주께서는 당신의 영을 놀랍게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모든 무지와 수치와 패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올 한 해 우리도 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무지. 내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었던 내 모든 삶의 어리석음을 올 한 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덕천교회 30년 다니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불화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내릴 수 있는가 하면, 그래야만 성령이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도 때로는 이곳에 나의 허물과 잘못과 수치와 패배들이 각인된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눈 돌리는 곳마다 예수님이 기억되는 장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눈 돌리는 곳마다 예수님이 생생히 기억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내내 한순간도 예수님을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은 오늘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뭐라고 호소하는가 하면 눈 돌리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그 장소에 있으라. 여러분이 오늘 2023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어디 갔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장소에는 가지 말라. 예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그 장소에, 그런 직장에, 그런 꿈 속에, 그런 계획 속에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예수님이 생생히 기억되는 장소에 있어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하지 못할 희생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장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그 장소에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셨죠.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각인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면 모리아산에 세워졌어요.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의 독생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한 그 장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니도 좀 느껴봐. 내 마음이 어떤지 인류에게 좀 대변해다오 했던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곳은 애시당초 옛날부터 십자가가 각인된 곳이었습니다. 여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각인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종국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장소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하면 그곳에 종국의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장소이기 때문에.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왜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되어서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그 장소가 어딘가?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입니다.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대장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새해 오늘 우리 새해의 결심은 이 명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므로 올 한해 사랑하는 모든 독점교회 성도님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예루살렘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제 함께 결심하는 것은 우리도 새해의 시작에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결심 위에 주님 하늘의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저희 교회의 7주 연속 화요일 저녁 집회에 30명이 넘는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을 받드는 우리 덕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크신 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기록으로만 보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자 하오니 주님, 올 한 해 이 덕천교회 위에 한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리하여 날마다 3천이나 더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 가운데 확신이 부족해서 주저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뒤로 물러난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주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받는 대열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모든 돌아가는 발걸음들 위에도 주의 강한 천사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